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최초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라. 이후로는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조금 나가시다가 요한과 그 형제를 보시고 그는 또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에게 너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연대를 계산하면 약 한 3년 반 동안, 그렇죠, 주님의 공생에 하던 기간인데, 이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주님이 그 12제자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도 아마 그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4사람 정도가 어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베드로 외에 6명이, 베드로가 합쳐서 7명이 야 우리도 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간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이제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생각에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익숙한 그 잔뼈가 굵었고 부모 때부터 어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이제 밤이 맞도록 여기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오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또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기록된 것 외에 우리가 추론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전에 직업이었던 어업 종사했던 것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때는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거나 또 주님이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했거나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기 잡는 것 말고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물과 배와 심지어 그 부모까지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12를 택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0장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미 수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할 일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전 생활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빌려서 뭐 부모 배인지도 모르지만 빌려서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 부를 때까지 평생을 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기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별로 얻어지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로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쭉 지나오면서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목회를 했던 분들도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슬픈 광경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연제교회가 81년도 개척되고 난 이후로 약 한 40년 동안 7, 8년 됐죠. 수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고 모임으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현재 앉아 계시는 분들은 20년, 30년, 40년 된 분들은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 부산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복무 형제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안산에 있습니까? 안산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또 여러 곳에 이사가서 그곳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모임을 떠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이 전임으로 일했던 분들 중에서 현재 신약교회 원리대로 행하는 이 모임의 생활이 별로 마음에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궤도 이탈을 해서 신학교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떠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추구했던 대로 성공을 했으면 참 그들에겐 좋으련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을 볼 때에 그렇게 목회가 성공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노라면 많은 유혹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도의 무리로 이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원래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무리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구원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에 속한 신부님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별 불편함이 없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여러 분야에 속하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어렵고 불이익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놀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생활이 힘들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행복하고 탄탄한 길로만, 넓은 길로만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노라 보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탄한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이 경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옛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자. 어쩌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바다에 가서 고기나 좀 잡아보자. 그래서 그 즐거움을 좀 맛보자 해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어부가 네 사람입니다. 그 바다를 잘 압니다. 조상시부터 그 바다에 살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에 가면 일시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내려가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내려가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임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가게 되면 세상 것으로는 더 풍성하게 채워질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바다에서 지쳐가면서 배고파가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그들이 고기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당연히 없잖아요. 없나이다. 신기한 것은 주님을 떠난 또 많은 성도들 중에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분명히 떠나가서 그들이 책망하셔야 되고 징계를 하셔야 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도 주님은 그와 같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고 있는 어떤 결실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날 아침에 주님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 천사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실망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 여자여 네가 누구를 찾느냐. 답비여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니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비로소 그가 예수신 줄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로 가는 이 제자들과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을 만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게 될 때에 또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저분이 또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요한은 즉시 알았죠. 주님이시다. 이때 잡은 물고기 그리고 이것이 보통 향어 종류 큰 고기입니다. 적은 고기가 아니고 153마리나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육지에 왔었을 때에 숯불이 놓여 있고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배고픈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숯불을 준비하시고 거기다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떡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밤새도록 지친 어쩌면 주님을 떠나서 평생을 방황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항상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그 특권을 의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올라가 있었을 때에 결코 우리가 얻을 만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혹 주님을 떠난 일이 있더라도 멀리 가지 마시고 오래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러간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그를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은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58년째 되는데 저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왜 내가 주님을 믿었던가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상황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균등하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차별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합니다만 어떤 자녀는 자기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구남의 막내인데 우리 부모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야, 네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라 그럽니다. 그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픈 거예요.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하나도 없다. 부모들은 자식이 많든 적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게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제발 자녀들을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차별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저 성도에게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내게는 좀 덜 축복해 주는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십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편애하시지를 않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베드로 3번 부인했고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것 속엔 사실상 베드로가 돌아갔었던 어부 직업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동일한 질문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동일한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민을 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은 것까지 우리에 대해서 모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만 봅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속을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세 번째 다시 동일한 질문하니까 고민이 됐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는 부탁을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바쳤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로 회복됐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떼떼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또한 요한 1, 2, 3서에서. 그는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입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 때 주님의 품에 의지할 만큼 주님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차별했느냐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주님은 차별하시질 않으셨는데 요한이 항상 주님 가까이 붙어 다녔어요. 가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체온을 느꼈어요.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자칭하기를 뭐랬어요? 주의 사랑을 받는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단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따르면 늙으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리라. 이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순탄하게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사는 기록하기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순탄하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순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가 원치 않습니다만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죽는다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항상 경쟁 대상자였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한다고 할지라도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변에 어떤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대우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든 그렇지 않든 박해가 있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제 밴드를 보고 좋은 글이 실려 있으면 저한테 꼭 이제 보냅니다. 카톡으로 빅빅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어제는 읽는데 한 10분이 읽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긴 걸 보내왔던지. 그중에 선교사로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 줍니다.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냐? 그는 누워있으면 절망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누워서 병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더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세계나 이곳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어요? 나보다 좀 못생겼어요? 저는 한 번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상당히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도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 잘생겼다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은. 가끔 듣고 보면 나도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는가 보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평가 기준을 미녀에게, 미남에게만, 그렇죠?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하면요, 괴롭습니다. 절대 평가를 하세요. 우리의 존재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네 뭐라고요? 목숨이다. 그리고 네 존재의 가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둔다고 할지라도 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은 안 죽는가 보다 했는데 요한이 또 그걸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둔다고 할지라도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것이 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 베드로는 조금 일찍 죽었구나. 요한은 언제까지 사셨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대체적으로 90에서 한 100세까지 사지 않았느냐. 제자들 중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떠하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단위 분량의 짐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맡겼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건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양을 돌보고 치고 먹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